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지난주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목사님이 다시 기억나도록,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나야 오늘 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자,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라 함은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더 주님을 섬기기를 위하여 그들이 그 섬김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섬기기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진정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고 섬길수록 더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서 자기 현재 섬김을 오히려 만족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섬김 자체가 늘 부족한데, 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성도 수가 많이 음집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온갖 더러운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내 심령에 세상 것들이 매어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가장 큰 은혜를 끼쳤던 사도 바울을 떼어서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흘러넘치는 생명이 안디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성령의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도록, 세상으로 흘러넘치도록 물꼬를 트라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왜 물을 가두어 두겠습니까? 농번기에 수문을 열고 논과 밭으로 그 지금까지 저장해 두었던 그 물들을 그 논과 밭으로 흘러보내기 위하여 저수지는 그야말로 물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언제나 풍만한 물로, 늘 넘치는 물로 자랑하고 나만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풍요를 누린다고 저수지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스스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도 그 산꼭대기에서 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게 물이 흘러넘쳐 내가 지금 그걸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능력 있는 저수지가 될 때 이제 내 밑에 있는 수문을 열어 그들을 적시고 그들을 살려내고 이 물이 흘러서 곡식과 또한 벼 모든 양식으로 풍성하도록 열매 맺도록 저수지 문을 열어야 진정한 저수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는 그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합니다. 이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말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결속력이, 그 사랑이 얼마나 굳었고 얼마나 진했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보내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폴리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놓아준다. To set free, to set free, 풀어주다. To release, 보낸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놓아주다. 자,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떠나는데 마음에서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이미 떠났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슴 아프지만 마음에서부터 놓아주었고 마음에서부터 풀어준 거예요. 진정한 보내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 내 마음에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놓아주다, to set free, 자, 풀어준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풀어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내 속에서 그 두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장성한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그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가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을, 그 딸을 마음속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못 풀어줘요. 평생 내 자식으로 늘 가슴에 안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내가 안고 품을 때만 내 자식이지 그 자녀가 장성하면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아들에게 아직도 부모가 옛날 아기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보살핀다면 그 아이가 언제나 어린아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짐승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갓난 새끼였을 때는 그 짐승의 어미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먹이를 가지고 오고 품어주고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장성하여 어미만큼 컸잖아요. 그러면 언제 봤냐는 듯이요, 쫓아버립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가까이 오면 어렁 해가지고 경을 띄워버리잖아요. 그럼 쫓겨난 자식은 처음에는 그 어미 사자를 보고 섭섭하지만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보세요. 그렇게 풀어주고 놓아줘야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사냥을 하고 스스로 이제 가족을 이루고, 늘 품고 있으면 그 짐승이, 그 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야, 짐승들은 저렇게 잔인하구나. 금방까지도 젖먹이던 새끼를 물어서 언제 봤냐는 듯이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 평생 품고 있어요. 다 장성한 자식을 평생 품고 있어요. 여러분, 장성해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독립된 인격체, 이것이 아폴리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으로 저는 벌써 4번을 설교하고 있는데 메시지 찾기가 아주 그냥 현미경을 들여다보시, 헬라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한문도 보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보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되어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짚어보면서 세밀하게 메시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아폴리오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시네. 안디옥 교회가 풀어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3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4절에서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였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도 아폴리온가? 아니에요. 이건 아폴리오가 아니에요. 에크펜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크펜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붙들어 주다예요. 아니, 아폴리오는 놓아주다, 풀어주다인데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번역될 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데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는 성령께서 에크펜포 붙들어 준다. 진정으로 함께 준다. 성령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풀어주었더니 잘 들어봐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풀어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풀어주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쓰신다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기 전에,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쓰시기 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진심으로 풀어주고 놓아줘야 된다는 거죠. 3절에서는 아폴리오, 4절에서는 에크펜포 붙들어준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풀어줌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마음으로부터 풀어주었더니, 그들을 놓아주었더니, 자기 욕심에서, 편견에서, 자기 욕심의 감옥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풀어줬습니다. 자기 편견, 자기 욕심, 자기 소강, 자기 생각, 다 자기 뜻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소신이 있고요, 자기 취향이 있고요,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고집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풀어 주었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그 쇠사슬에서 그들을 놓아준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보면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세요.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들어요. 그리고 단지 내 속에서 상대 말에 대한 것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 주관적으로 그 이미지만 간직하고, 이미지만 수용한 채 자기 편견으로 상대방을 해석해버려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알았어. 그만해. 1절만 해. 1절.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냥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말로 속단해버리고, 생각으로 속단해버리고, 단정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못 믿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만해. 그 사람 말만 하면 손 사기야, 사기. 믿지마. 진실을 말해도 내 감옥에서, 내 편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있어요. 그대들도 있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속에 들어갈 때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필터로 말씀을 걸러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받아들여요. 어느 날 성령께서 빵 깨트려가지고 그 마음이 팍 깨졌을 때,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의 필터로, 내 판단의 필터로 설교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속에 문지기들이 있어요. 무서운 편견의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누구는 어때? 저 사람은 진짜 고지식해. 저 사람 확 막혔어. 저 사람한테는 절대 농담하면 안 돼. 괜히 농담했다가 저 사람은 농담만 해도 그걸 진짜로 믿어. 저 사람은 진지하질 않아. 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늘 농담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끼리끼리도 이렇게 어울리면서 누구는 어떤 사람, 누구는 어떤 사람, 누구는 이런 사람, 다 자기 생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누구 이렇게 다 제 나름대로 다 제 마음대로 다 어떤 사람 다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는
할 사람, 이 사람은 말만 하지 안 할 사람, 이렇게 다 있어요. 한 번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색해가지고 드릴 사람이 아니야. 돈 10원을 그냥 얼마나 아까워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 사람이 뭘 건축한다니까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세상에 그 짠돌이가요. 어휴, 건축 헌금을 5만 원이나 했어요. 기적입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서 5만 원 나오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 이게 진을 쳐요. 그리고 끼리끼리 내 성격에 맞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울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구역을 짜서 이게 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느 구역에 들어갔으면 구역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구역장이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짧다 해도 세웠으면 그 작은 구역 교회에 지도자로 인정하고, 집사님, 권사님, 언제 구역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옛날에 구역장 해봤잖아. 당신도 옛날에 구역장 할 때 누구는 안 모이고 그러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구역장을 해보면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이 세 사람 네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속 터질까. 그렇게 뺀질거리는 사람을 구역장 세워놨더니, 여러분, 구역장이 믿음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네가 구역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서 내가 구역장으로 세운 거야. 저는 알아요. 제가 평신도였으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코 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놨으니 할 수 없이 오늘 골프 약속이 있는데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제가 할 수 없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견에서 나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죠. 자기 편견 속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대한 선교사로 쓰시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보내줌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렸고 아시아를 뒤집었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구역장, 네가 무슨 구역장 무시하지 말고, 구역장님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드리지요. 구역장이, 권사님 구역 예배 다음에 어디서 드려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집에서 또 드리지 뭐. 이래야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구역장들 다 모여서 구역 안 드리고 자기 집에서 안 드리고 뺀질뺀질 빠지는 사람 나한테 다 이름 써서 칠판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 사람을 내가 담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 한번 시켜볼 테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 못할 경우는 모가지를 비트는 거야. 그럴 자신 있으면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4년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델을 닮아가고 안디옥 교회처럼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다음 주 가면 좀 재밌어집니다.
이제 올 한 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아주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그 전도 사역을,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쭉 깊이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언제 1년 동안 그런 말씀을 풀 수 있고 그걸 접할 수 있겠습니까? 에? 그런 큰 은총이죠. 또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약 한 3년 정도만 하면 이 바울의 전도행을 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서 하니까 연결이 안 돼서 쭉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내 속에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 해도 마음을 여세요. 그 사람을 좀 풀어주세요. 네?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예수님 싫어서 떠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예수님 싫어서 나간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목사 싫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구역장 싫다 고요, 아무개 권사 꼴 보기 싫다 그러고요, 누구 집사가 꼴 보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면 거기 가면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요, 또 있다고 항상 대답하세요. 자, 다른 데 가면 없을까요? 또 옮기면, 강남으로 가면, 분당에 가면, 세종학교에 오면 또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나 여기만 보고 해야 되겠다. 여기가 우리 진짜 성도 같아. 예. 아니, 여기는 못생긴 나무만 모아놨고, 여긴 그래도, 저기 가운을 입혀보니까 이뻐 보이는구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다 가운 입혀가지고 예배 드릴까?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통일되니까 좋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그걸 같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벽을 허물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생활이에요. 나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요, 더불어.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 같이 만났어요. 이 수평은 뭐예요? 더불어예요. 이웃과 더불어. 관계예요. 구역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이뤄가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산속에 올라가서 하는 건 가서 준들이나 머리 깎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더불어. 믿음은 더불어예요. 또 하나는 수직은 뭐예요? 홀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홀로의 만남이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예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홀로와 더불어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웃으로는 더불어 은혜를 베풀고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배려를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을 힘을 받아 더불어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 이 새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라. 너 분노의 감옥에서 사슬을 풀어주라.
너의 이기적인 편견에서 그 사람을 풀어줘라. 오늘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진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와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 사람 루기오와 매국노 마나엔, 폭도였던 사울. 여러분, 어떻게 이 다섯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지적인 수준도 천지차이예요.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 이념들, 또한 교육적인 차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그들 속에 있겠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바울같이 최고의 학위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과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응?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네가 노예가 뭘 알아? 이 깜둥이가, 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 무슨 기도하고 있어? 자기 편견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은 이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서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 시대도 갈등이 있는데, 그 당시 빈부 차이, 신분 차이가 그렇게 극도로 나눠진 계급 사회에서 이것들이 극복되기라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야,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다.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그 편견의 감옥에서 상대방을 풀어준 거예요. 이기적인 편견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내 생각의 감옥에서, 내 편견에서, 내 판단의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해 줬어요. 서로를 존중해 줬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저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이웃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먼저,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응? 잘 봐요. 잘 들어봐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 사랑을 먼저 완성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깡패들은요, 싸움이 나면요,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그 술병을 갖다가 팍 깨가지고요, 그걸 자기 몸을 긁어. 여기서 막 피가 나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 보고 질려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않는 깡패가 먼저 누구를 학대해? 자기를 학대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 호랑이 문신 그려놓고 그 호랑이 한 마리 그리려면 얼마나 고통을 참아야 했겠어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니까 남도 학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몰라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몸이 먼저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너를 소중히 여기듯, 네 몸을 귀하게 여기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그 흘러넘친 사랑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 작지만 사랑이 흘러넘치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뽑아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먼저 내 사랑, 자기를 사랑,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저도 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해도 된다 그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수도 없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잖아요. 응?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응? 그게 사랑인 것처럼. 사랑 아니에요.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 짐승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주 나한테 대놓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러면서 무슨 목사냐고 그래요. 아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진짜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공대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요, 법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전혀 안 맞는데. 어디 집회 가서 상담을 하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아직 그걸 못한 거예요. 패스를 못한 거예요. 고시를. 학교만 다녔지 지금 38인데요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똑똑하고 그 괜찮았던 아이를 자기는 공대를 가고 싶었대요. 벌써 38이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고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시촌에서 그 두꺼운 책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 힘들대요. 예? 10년째 12년째인가 그 뭐예요? 부모의 강요로 인하여 한 인생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애틋한 사랑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의대를 가야 돼, 뭘 해야 돼. 여러분,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판단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부모들이 막 입시에 막 가서 그 대학을 쫓아다니고 막 핸드폰으로 뭐 거기 몇 대 몇이야 여기 몇 대 몇이야 하면서 그 뉴스마다 나오는 걸 보면서요, 저렇게 한다고 저 자식이 바르게 클까? 에? 저는 우리 애들 관심도 없었어요. 네가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해. 네 실력대로 못 가면 많은 거고. 응? 여러분, 간섭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육하는 거라니까요. 짐승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세요. 음악을 하고 싶다면 하게 두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세요. 응? 저희 어머니도요, 저를 대한 사랑이요 너무 애틋하니까요, 그냥 평생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제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챙기세요. 응? 제가요 전화를 했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아이고 아직 청년이네. 갓난애기로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응? 교회에 있을 때면요, 그러면요, 내 어렸을 때 그 했던 걸 또 다 얘기한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뭐 얘기만 하면 해. 여기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또 저 얘기한다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가두는 거예요. 자기 편견의 욕심의 감옥으로부터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식이든 배우자도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풀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여자를 골라줬어. 근데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나서 좋다 그러면 제발 반대하지 말고 어차피 자식이 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지가 지지고 볶고 살든지 냅둬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냅둬. 작년에 서울대 공원에 그 돌고래 쇼하는 제돌이라고 하는 큰 돌고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돌고래를 제주 해안에서 잡아와가지고 그 서울대 공원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돌라면 돌고 점프하면 점프하고 그거 할 때마다 정어리 하나씩 주면서 그 남방에 돌고래를 갖다가 쇼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단체 뭐 그런 단체에서 그걸 풀어주자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받아들여서 그 제돌이를 그 제주도 바다에 다시 방류시켜줬어요. 다시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돌고래가 사람들 쇼하는데 막 박수치고 그거 보는 게 그건 돌고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풀어주잖아요. 놓아주잖아요. 돌고래도 놓아주는데 자식도 놓아주고 돌고래도 풀어주는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오해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네. 진짜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요. 네? 3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풀어주고 놓아주었어요. 네? 아폴리오를 해줬어요. 마음에서부터 풀어줬어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에크펜포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일 안디옥 교회가 아폴리오를 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부터 풀어주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놓아줄 때 성령께서 붙들어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편견에서 나옵시다.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나옵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결단짓지 맙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함부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5학년) 교실에서 수업 둘째 시간에 한 아이의 지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지갑이 없어졌대요. 지갑에는 3,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3,000원과 함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점심시간에 아무도 나가지 말고 교실에 모여 있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셋째 시간 넷째 시간 하면서 아이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저놈이 훔쳐갔을 거야. 그 집에 가난한 아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키득키득거리면서 자기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지? 그 짝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애들이 다 쳐다봐? 네가 알잖아. 너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해. 너 빨리 지갑 돌려줘. 졸지에 그
수업 둘째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까지 자기에게 다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가난해서 문방구에서 가끔 훔치겨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다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넷째 시간이 끝나고 운동장에 아이들이 서로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넷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이 없어졌다는 아이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날 다른 주머니에다 넣고 학교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도 틀림없이 지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갑을 분실했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지갑은 집에서 평상시에 입던 그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엉뚱하게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이 너지. 그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나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지갑이 없어진 것은 틀림없이 그 선생님도 나를 주목하고 나를 데려다가 지갑 언제 가져갔냐, 어디다 두었느냐. 나는 선생님에게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매질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내가 그 충격적인 시간을 그때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나 그 선생님을 지금 가서 찾아가서 당신이 왜 그랬어?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편견 하나가 엉뚱한 사람을 평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그 충격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부정적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엉뚱한 오해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틀림없이 저놈짓이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감옥에서 수도 없이 누명을 씌우고 판단해버리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하나 뜨면 그 밑으로 댓글이 수천 건이 뜹니다. 댓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댓글 속에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잘됐다 하면서 한 사람을 아예 그냥 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최진실이 자기 집에서 목매 자살해버렸고, 이 세상이 자기 편견에서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절대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뛰어넘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었습니다. 올림픽 노래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우리 교회가 진짜 그 벽을 넘어야 해. 주여, 오늘 내 가슴에 편견의 벽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 스스로 혼자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 사람을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편견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편견을 넘고 진정한 사랑으로 손 내밀고, 나와 이질적이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도 그것을 감싸주고 뛰어넘을 때 우리 세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뤘던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이 이웃으로 성남을 살리는 생명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편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며 죽이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걸 뛰어넘게 하시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포용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진정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살피고 이해하는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린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시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손잡아요.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사랑 넘치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 새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사랑하며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품어주며 우리는 품어주며 이해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용서하며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오늘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다른 사람 아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누구를 오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속에 혹여나 나 이 사람 이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나 이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닙니다. 어항 속에 붕어 2마리가 한 놈만 죽이면 내가 혼자 다 차지할 텐데, 그리고 한 놈을 죽였어요. 근데 그거 시체가 썩으며 그 물이 오염되어 자기도 죽었다는 이야기 알죠? 여러분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품게 하옵소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 용서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 마음속에 혹여나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풀어주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